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6월 13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이름, 그가 구약의 여호슈아라고 불려졌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구원하셨다 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어의 어원을 살펴볼 때 열리다, 건지다, 구원하다 라는 뜻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닫혀진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의 실과로 가는 길, 막혀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아름답고 존귀한 그 모습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닫히고 막히고 갇혀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담을 허무신 분, 그 굳게 닫혀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 그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던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그 여자에 해당되는 하와라는 이름이었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하와는 알리다, 선포하다, 외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자신이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그 아내에게 하와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장차 이 여자, 즉 모든 산자의 어머니인 이 하와에게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뱀의 머리가 상하고 짓밟혀질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외치고 선포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최초의 선지자라고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아담은 그 예언이 자신의 아들인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된, 즉 여자의 후손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기대했던 자신의 아들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형제를 죽이고 자신의 품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 사람이 품고 있는 기대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과 동떨어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풍습, 그리고 율법에 의한다면 마리아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뱃속의 아이,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의로운 요셉의 그 행하려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셨고,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렇게 뱀과 그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상하게 하셨던, 휘장을 찢어 막혔던 지성소의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잉태했던 즉 마리아의 이름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유래된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그 미리암이라는 바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 그 어원을 살펴보면 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서서 먹지 못하는 그 물로 인하여 원망했던 그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마라를 나무가지를 꺾어주심으로써 단물로 바꿔주셨던 사건이 있었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셨던 그 나뭇가지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악, 인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무엇이든지 라는 그 단어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각종 과실과 채소들, 그 모든 것을 아담이 의미로 먹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고 아담은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들,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게 만들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탐욕과 정욕적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모두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주셨던 천국 열쇠를 말한 것이죠. 네가 이것으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오늘 함께 봉독했던 본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천국 열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음부의 세력이 하려고 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라는 것이죠. 너희가 합심해서 내게 구하는 것들은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들어주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악으로 달려가거나 남을 모함하는 일에 동조하는 것, 율법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서 벗어난 그런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 죄의 씨앗으로부터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합심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은 분열과 다툼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죄의 종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하나가 되는 것은 탐욕으로 물든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이 좋은 것은 우리만 누리겠다,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도록 우리가 힘을 합치자, 이런 모든 연합들은 마귀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심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룩한 성도의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역할 속에서 그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한 기도와 간구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우신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전도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성도가 연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열정이요 연합이라면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모습들,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 원수 마귀가 개입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들만의 성을 쌓게 만들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들이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 우리 교단이 부흥하고 있어, 이런 모든 표현들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망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교단이 나누어지고 교파가 갈라졌을 때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기대,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에는 충분히 저도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다른 교회, 다른 교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리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인가,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런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시애틀 순복음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진 그런 성도들이, 그런 다음 세대들이 또 가정도 이루고 그들이 직장에 따라 여러 가지 또 상황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그 모든 곳에서 정착하게 될 그 교회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많은 그 교회들의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과 잘 합심하여 연합하고 그 모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고 그것이 시애틀 순복음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성장의 속도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 일꾼을 끌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우대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을 때 뜬금없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2절 말씀만 떼어서 보면 이 베드로의 질문은 뜬금없는 질문처럼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의 전체의 내용, 문맥, 그 앞뒤를 살펴보면 베드로의 이 질문은 핵심 내용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죠. 바로 그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절에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비유로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 어린아이와 같은 이렇게 지극히 작아 보이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너희는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해 주라는 것이죠. 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그를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를 품어주고 따뜻하게 보살펴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할 때 교회의 이름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만약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여겨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 뿐입니다.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기고 욕하고 저주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대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에 대하여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선, 그 용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한 7번 정도 용서해주고 다가가고 붙잡아주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7번 정도 그를 찾아가고 그를 보살펴주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굉장한 아량이겠죠. 적어도 다혈질적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7번은 사실 지킬 수 없는 약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490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의 속을 490번 정도 뒤집어 놓은 사람을 용납하고 그를 품에 안아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세월 동안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하신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그 이름으로 모인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고 가인에게 땅의 소산을 주셨고 모든 축복을 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 말고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수천 수만 가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만을 골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이죠. 우리들은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또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품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 용서의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용서하면 그 용서가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거야.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그곳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내가 그곳에 함께하고 너희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인도해주고 너희로 하여금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고,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또한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없는 게 더 나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쉽게 결론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론 짓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그럴 필요가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그 하찮고 죄인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간직해야 될 가장 거룩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가장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구제를 하는 저 바리새인들, 이미 그들의 상은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지만 그들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사랑도 온정도 느낄 수 없는 싸늘함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면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그 경건한 삶, 그 구제의 삶 역시도 그들은 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어떤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많지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구하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과정 속에 이미 약속된 혜택입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내어주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합심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됐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그 중에 스바냐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모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지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사랑, 너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너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짐을 받게 된 너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해산이 가까웠을 때 여인이 고통하지만 해산 후에는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어머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고통과 그 아픔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괴로우셨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 구원받은 우리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자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7번씩 70번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고 힘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지위,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땅에서 메고 이 땅에서 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주시며 그 이름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전터는 우리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멕시코 성도들, 또한 사모아 성도들이 각자의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일본, 뉴질랜드, 그 아프리카의 모든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교회의 아버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리모델링 그런 공사 과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꾼들도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가정, 그들의 가문,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권세로 아버지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6월 13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2층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일하고 있고, 그분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앙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공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 우리가 요구했던 것을 듣고 최대한 그것에 맞춰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선교일 수도 있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주변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사랑으로 중보해주는 그런 모습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